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남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또 정착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일이 많고 정신이 바빴던지 그만 속도 위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경찰이 좀 못 받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경광등이 켜지면서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이 너무 당황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핸들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경찰관이 옆에 와서 그 경찰관이 쭉 내리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Look at me.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이 남자를 당황스럽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No soup, 국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서 법 집행하는 것이 달라지면 그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 재량껏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시민들로 하여금 이 법을 준수하는 원래 목적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 날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미국에 처음 도착한 날 바로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있는 이제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미시간에 있는 이제 그랜드 래피즈라고 하는 동네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하면 이제 저의 숙소가 이제 거기에서는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홀랜드라고 하는 이제 네덜란드 계통의 이제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제 그곳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공항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이제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으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저희를 이제 픽업 나와주신 너무나도 고마우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인사하고 이제 저희들을 이제 빨리 숙소로 좀 데려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랜 비행으로 저희들 얼굴이 이제 말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아이고 참 안쓰럽다. 빨리 숙소 가서 좀 쉬게 해줘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이제 속도를 살짝 그렇게 높이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간에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경찰이 저희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더니 속도가 조금 빨랐던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이제 픽업해 주시는 그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불쌍해 보이는 이 커플이 오늘 바로 미국에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해 보여서 내가 좀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경찰관이 저희들을 슥 보더니 다음부터는 속도를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Welcome to the USA 라고 한마디를 하면서 저희들을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속도 위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기는 했지만은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남아서 그렇지. 이렇게 나를 불쌍하게 여겨준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적어도 이 속도 위반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물론 그런 결과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가끔은 이렇게 허물을 덮어줌으로써도 그러한 동시 좋은 효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놓은 지혜의 문헌이라고 불리우는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셋, 넷.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아멘. 전도자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군가에게 그 허물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막 다 들추어내고 그것을 꼬치꼬치 하나 다 트집 잡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려주고 말하지 않는 것,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주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정말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아시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가죽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벌거벗은 채로 죄를 지은 것들이 지금 무슨 수치 타령하고 있는 것이야. 당장 꺼져! 이렇게 그들을 냉혹하게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담겨있는 황금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은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14절 관주에 따르면은 이곳은 시은좌로도 그렇게 불리우게 되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곳은 은혜의 자리
mercy seat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게 됩니다. 이 뚜껑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카파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덮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엄중하게 처리해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정확하게 그들을 바로 심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삶의 기쁨과 그 삶의 평안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셋넷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일일이 다 들춰내고 심판해서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감히 이곳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우리 죄인들이 감히 견딜 수 없는 것인데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가리워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고 감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바른 목적들을 깨닫게 되며 우리의 모든 다시금 하나님께로 초점 맞춰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허물이 덮어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허물을 덮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셋넷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가 죄를 지은 것을 모르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뒤에서는 막 죄와 타협하시고 막 그런 분이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이시고 한이 없으신 그 은혜로 그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리워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가면은 문제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고 세상 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리워짐을 받고 덮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온전히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아무리 모든 시설들이 좋고 아무리 유명하게 알려졌다고 그래도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임과 성도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비록 사람은 좀 조금 모였다고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이상한 모습들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면
것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충만하게 넘쳐져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의 선물을 덮어주셨는가? 두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7절 말씀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초막절 절기 기억하시지요? 일주일간 지냈던 이 초막절 절기를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더욱더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2절 말씀도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해도 너무 그렇게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어요. 4절에서 6절 말씀도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속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의 속셈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로마 법으로는 이런 사람이 간통으로 고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이 사람 간음을 저질렀으니까 우리가 돌로 쳐 죽이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아니 로마법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걸 문제 삼아서 처형을 하냐. 오히려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그냥 보내줘라. 돌로 치지 마라. 가만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줄로 알고 모였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치라 그랬는데 치지 말라 그러면 이거 예수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권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비상한 재능과 그 머리로 바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한숨 고르고 나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함정을 판 사람들, 몰려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간단한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다른 어떤 말씀도 덧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씩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고 여인만 남게 되는 겁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라고 썼을까?
있을까는 분명하지 않죠. 다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바닥에 조목조목 쓰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죄, 자기만 은밀하게 저지르고 있는 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자기만 몰래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바닥에 쫙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성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전부가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부끄러움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잤던 그 남자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먼 발치에서 이 여인을 흠모했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그 여인을 보면서 마음으로 수도 없이 간음을 저질렀던 남자도 있었을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아닌데요, 전 아닌데요, 예수님 틀리셨는데요, 저는 죄 안 졌는데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실존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들춰내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중에 지은 죄, 아니면은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 그것도 아니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막 그러면서 괜히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는 아무런 처벌받을 것도 하나도 없고 저 사람만 처벌받을 거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니, 자기 눈에는 막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끌 이거 들어있는 것 같이, 야, 너 눈에 그런 티끌 있어서 안 되겠다. 야,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시는 삶이냐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눈에 티끌 빼주려고 하는, 자기 눈에는 막 이 말에 들보 들어있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자기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기도도 열심히 해요. 자기들은 11조도 열심히 해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나도 안 해요. 하라는 거 다 해요. 자기들은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데, 아유, 저 세리, 저 사람들, 저 사람들 맨날 죄 짓고 와서 저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욕도 참지 않으셨어요. 이런 독사의 새끼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라고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의 사정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100% 다 이해해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냥 딱 듣고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슨 무로 막 두 짝 자르듯이 그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개혁주의의 목회자이자 수상을 역임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에 따르면은 인간은 이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는 했지만 인간이 타락할 때 우리의 이성, 생각하는 힘도 같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Noetic Effect of Sin이라고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단순히 영적으로나 단순히 윤리적으로만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 역시도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온전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따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경우를 모든 경우로 다 일반화시키는 거야.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자기만 다 옳대요. 아니면 자기대로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와, 자기가 이래 보니까는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세월도 많이 바뀌고 사람마다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막 들춰내고 문제 삼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에게도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왜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추론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이 여자 나쁜 여자야 막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이 어쨌든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할 수야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상이 어떤지를 분명히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더 깊은 신앙, 정말 더 성숙한 신앙을 원한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믿음 좋아 보이세요. 남들 볼 때는 참 신앙 깊어 보이세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먼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예수님만 붙들고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둘째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셋, 넷. 죄를 짓지 않길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은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지요.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셋, 넷.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허물을 덮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길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다시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자기가 받은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두고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이 나치즘에 물들어 있고 히틀러가 온 세상을 피로 물들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 하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깊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히틀러를 찬양하고 나치를 찬양하는 그런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왜 다들 저러고 있는 거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뭐지? 정말 깊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바로 이 값싼 은혜, cheap grace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침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덮어지게 되었다고 해서 공짜로 덮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 대가가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것으로 대가수로 치러 준 것입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가리워진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스스로의 욕망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조급할 때도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든지 다 자기 중심대로만 판단하는 거야. 아, 내가 그랬으니까 너도 그럴 거야. 막 자기 경우를 모든 경우를 막 일반화시키고 막 너그러움이 없고 무례하게 굴고 배려하지 않고 맨날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남 탓만 하고 막.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 정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덮어졌다는 것을 알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죄 짓는 삶으로 가지 않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의지가 생겨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앞에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들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때 왜 뱀이 들려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병이 또 도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뱀이 탁 무니까는 그 물린 부위가 마치 막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불뱀이다 그렇게 불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바로 그 징그러운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모든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다시금 회복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뱀의 모형을 만들어 높이 매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눈을 들어 뱀의 모형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참혹게 망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의 참상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의 실존으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저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 바로 저것이었고 내가 저것에 매달려서 저렇게 죽어야만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 대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곳에 매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영적으로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세요? 아니면 반복되는 죄를 끊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간 다시금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다시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다시금 부어지시기를 간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장과 사회 그런 은혜가 부어져서 모든 허물들이 덮어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샬롬의 사회가 우리 가운데 속히 올 수 있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박수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덮어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답 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어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불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물을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영원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다시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선교사님과 말하신 주님이시여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덮어주신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문제가 정말 우리 주님의 보혈의 구도로 다 깨끗이 덮어졌으면 좋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함께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사이가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만 다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모든 허물들을 들춰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듯 우리 역시도 그렇게 덮어주는 은혜의 모습으로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존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까? 마음이 부족합니까? 이런 모든 거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미국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겸허한 삶을 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도록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 그리고 어린 생명 주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따스함을 가진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